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서 1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본문을 조금 바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한번 말씀을 나눌 텐데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만 함께 우리 선포하고 15장 전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함께 우리 선포합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알은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7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오늘 저 여러분들이 봉독한 누가복음 15장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하죠.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둘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마지막 세 번째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소재는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이 비유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이자 배경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공개적으로 죄인 취급당했던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리고 두 번째는 창녀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와 창녀는 공동체조차 함께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넌 죄인이야, 너는 나라를 팔아먹은 죄인이야, 넌 창녀야, 공개적으로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그들 함께 생활하지 못할 만큼 세리와 창녀는 공개적인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절의 말씀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누구에게로 나아갑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세리와 죄인들이 누구에게 마음을 열고 누구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정죄를 받다 보면 정죄를 받았던지 세리와 죄인과 창녀가 마음을 열고 누구에게 다가간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1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은 마음을 엽니다. 스스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에게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죄인, 세리, 창녀를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그들과 함께 같은 그 집에서 거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을 정죄하거나 차별하거나 그들을 죄인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스승이 되어 주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죄인과 병자가 함께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충격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군거려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립니다. 당연해요. 그 당시는 매우 충격적이에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받아들인다, 죄인들이 영접한다, 이거는 매우 보기 드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상식으로 보면 죄인들과는 함께 식사를 해서도 안 돼요. 죄인들을 자신의 집에 영접한다,
자신의 집에 죄인들을 받아들인다. 이거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사고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과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 전역에서 죄인들을 이런 식으로 대우했어요. 죄인들과는 함께 식사를 해서도 안 돼. 죄인들과는 함께 같은 집에 거해서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고 하셨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잃어버린 양 이 비유를 끝나실 때,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 비유를 끝나실 때, 잃어버린 둘째 아들 비유를 끝나실 때마다 예수님이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 10절, 32절인데 비유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5장 7절, 10절,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이게 바로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비유가 맞을 때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뭡니까? 하늘에서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냐면,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우리들의 잘못된 인식, 죄인들을 향한 우리의 잘못된 시선을 조정하기를 원하셨어요. 너희들이 죄인들을 향해 이러한 시선을 가지고 있지,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지, 이걸 완전히 하려면 예수님은 박살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비유의 목적 무엇이냐? 죄인들을 향해 있는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를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돌이켜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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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기쁨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죄인 한 사람이 돌이켜 죽게 돌아오는 것, 이걸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으십니까? 아멘입니까? 다른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노력보다 죄인을, 믿지 않는 이방인을 전도해서 주님께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큰 주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본문, 일정한 한 본문에서만 이 주제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어디를 펴서 읽어도 구원이라는 주제가 등장해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합니다. 일반 인류 역사, 세계사를 두 종류로 나눈다고 해요. 구속사, 세속사. 우리는 이 일반 역사, 세계사를 하나님의 관점, 구속사, 구원 역사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신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과정, 지금은 성령을 통해 그 과정이 말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 역사, 이게 바로 구속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2장 47절을 한번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요한복음 12장 47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비유를 통해 우리들에게 공개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 내 안에 여전히 죄인들을 향해 잘못된 인식이 있다면, 정죄나 비판이나 판단이나 그러한 잘못된 그런 시선과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죄인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세 가지 비유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세 가지 비유가 가진 공통점을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 비유 모두 다 주인이 매우 소중히 여겼던, 그것이 달라요. 종류는 다르지만 주인이 매우 소중히 여긴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 누가복음 15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주인에게는 100마리 양이 있었어.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양 100마리는 모두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남의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양 100마리는 주인의 소유였어요. 주인은 알아요. 이 양이 자기 거라는 거. 양도 압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알아요. 양과 주인 모두 서로 나의 주인은 당신, 양은 나의 소유, 서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자신에게 속했던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세 가지 비유 다 공통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양 한 마리가 잃어버렸어요. 99마리가 있습니다. 이미 99마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수를 보지 않고 한 마리 한 마리가 주인에게 있어서는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100마리를 보지 않고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다수가 아닌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모두 다 각자 양에게 독특한 추억과 의미와 가치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비유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못축업을 했어요. 양들을 쳤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얼을 까나내기부터 눈 뜨고 보는 게 양이에요. 죽을 때까지 양을 치며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의 문화권에 있어서 양은 사육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삶이자 그들의 가족이자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 양마다 추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수가 아니고 한 양마다 주인과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추억이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양마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일 수 있지만 그 한 마리마다 주인과 맺어진 영적인 관계가 있어요. 주인과 맺어진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추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뭐 그렇게 99마리가 있는데 그 한 마리 잃어버린 것 때문에 주인은 그렇게 마음을 아파하냐? 그것이 아니에요. 한 마리 한 마리마다 주인과 맺어진 인격적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두 번째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한 드라크마를 한 여인이 잃어버리게 되죠. 누가복음 15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선포합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 10 드라크마가 있어요. 한 드라크마 잃어버렸다고 9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한 여인은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또 애를 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딸이 시집을 가기 전에 아버지는 딸에게 10 드라크마를 줍니다. 그게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의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10 드라크마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 돈으로 뭐 결혼을 준비해라 그 의미일 수도 있고 이제 마지막 시집 보내기 전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어.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의 마지막 관계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 아버지는 딸을 시집 보내기 전에 10 드라크마를 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비유에서 말씀하신 10 드라크마를 가진 이 여인이 가진 10 드라크마는 어떤 드라크마였냐면 아버지가 이제 결혼하기 전 시집을 보내기 전 이 여인에게 주었던 그 10 드라크마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이 여인이 가진 10 드라크마는 그 하나하나에 뭐가 묻어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묻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돈이 아니에요. 그냥 화폐가 아니고 의미가 있어요. 화폐 하나하나에 그러니까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이제 결혼하기 전, 시집 가기 전 아버지가 나에게 준 마지막 추억,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 돈 안에 묻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그중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뿐인데 그 한 드라크마를 찾은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돈 하나하나에 의미가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비유에서 주인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11절 13절에 보면 뭐예요? 둘째 아들을 잃어버려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다니. 아무리 자녀가 많이 있어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아무리 10자녀가 있어도 그 중에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 중에 한 자녀가 잃어버렸을 때 찾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한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세 번째 비유에 등장한 이 아버지에게도 잃어버린 둘째 아들은 추억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자신과 관계를 맺은 매우 특별한 존재였어요. 여러분, 세 가지 비유에 등장한 주인들이 처한 상황은 다 똑같아요. 다수가 아니라 그 중에 한 명일지라도 하나일지라도 자신에게 있어서는 매우 소중한 소유였다는 거예요. 매우 소중한 물건이었다는 거예요. 매우 소중한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남 일녀 중 막내로 제가 태어났어요. 제 바로 위에 누나가 있고 첫째가 형입니다. 저랑 큰형이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형은 고3이었어요 9살 차이 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전 형이 아니라 삼촌인 줄 알았어요. 삼촌. 왜냐면 태어날 때 형이 뭐 초등학생이니까 이거 삼촌이야 형이야. 이제 저희 형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형은 고등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한테, 형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부모님한테. 형이 학교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며칠째. 고등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연락은 안 하잖아요. 부모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애가 학교 잘 다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선생님들한테 저 형이 학교를 안 다닌다는 그런 전화를 받자마자 깜짝 놀라신 거예요. 형이 뭐 한 거예요? 가출한 거예요. 사춘기가 심해가지고 지금은 목사님이 됐습니다. 저기 수원에서. 근데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저는 그때 부모님의 그런 그 표정과 그때 부모님의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 부모님의 모든 초점과 모든 생각과 모든 관심은 오로지 가출한 형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와 누나가 있는데도 오로지 부모님의 시선은 형이에요. 부모님의 마음은 형이에요. 가끔 그러니까 동네에 시장을 서면 차를 타고 시장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형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애절한 그 목소리를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형의 이름을 막 애절하게 누구야 어디 있니? 시장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잃어버린 형을 찾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에 아무리 기쁘고 좋은 일이 생겼어도 가출한 형이 돌아오기 전까지 저희 집은 웃을 수가 없었어요. 늘 우울했어요. 부모님은 언제나 잃어버린 큰아들을 향해 혓바닥이 마를 정도로 애타게 형을 찾으셨던 기억이 입니다. 저는 그때 보았던 부모님을 통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잃어버린 목자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저의 초등학교 3학년 그런 기억을 통해 제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목자, 잃어버린 여인, 둘째 아들 잃어버린 아버지는 누구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도 뭔가 지금 잃어버린 게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하나님도 잃어버리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상실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허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바로 죄인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은 바로 지금 그 죄인들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 마음을 우리들에게 공개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마음을 우리가 모두 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둘째 아들, 즉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선포할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악하다 정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죄인을 악한 자야, 넌 죄인이야,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세요. 아까 말했죠?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죄인들 향해 있는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죄인이다, 악하다 표현하지 않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둘째 아들, 단지 잃어버렸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악하다, 너 죄인이다,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잃어버렸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잃어버린 나의 영혼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비유에 등장한 주인 모두 다 잃어버린 소유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4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4절 8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봉독 외에도 구약을 보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다윗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구약의 많은 인물 가운데 다윗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뽑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마음 때문이에요. 선한 목자의 마음. 잃어버린 양떼, 사자나 곰이 양떼를 물어가면 다윗은 그것을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이 마음 때문에 다윗을 가리켜 예수님을 예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구약에서는 다윗과 같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던 다윗이 있었던 반면에 구약에서는 그 잃어버린 영혼,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던 인물도 등장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나예요. 요나. 여러분, 요나서에는 많은 주제가 등장하는데 많은 관점으로 요나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요나서는 이거예요. 따라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니느웨를 향한 부흥 이야기. 이게 요나서입니다. 물론 요나서 안에는 이 외에도 많은 주제가 있지만 이 요나서를 흐르기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니느웨를 부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아멘. 니느웨 안에 얼마나 잃어버린 영혼이 많이 있습니까? 니느웨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요나서 1장 2절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아수르 니느웨로 가서 그걸 향해서 외치라. 여러분,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지금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바다 밑속에 지금 그 아수르의 성벽이 바다 밑속에 지금 발견되어지고 있는데 아수르는 600년 동안이나 지중해 연안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가 바로 아수르 니느웨였습니다. 열학자들은 창세기 10장에 니므롯이 바벨탑, 이게 바벨 도시죠. 최초의 문명 국가
태초에 문명 도시 국가를 만들었던 니무롯에 의해서 니느웨도 건설되었다고 그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니무롯이 바벨로만 건설한 것이 아니고 니무롯이 니느웨도 세웠다라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매우 역사가 깊은 고대 도시입니다. 성의 둘레는 13km에 이르러요. 가장 번성할 때 니느웨에 12만 명이 살았습니다. 이처럼 니느웨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반면에 세계에서 가장 악하고 잔인하고 범죄가 끊이지 않았던 가장 타락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나훔은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인데 나훔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 그 당시 니느웨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나훔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어서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이는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처럼 아수르는 그 당시 매우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정쟁을 하면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두려움,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해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놔요. 이 정도로 악독이 심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였어요. 근데 매우 재미있는 말씀이 등장해요. 니느웨가 멸망하느냐 아니면 니느웨가 생존하느냐. 니느웨의 흥망성쇠, 니느웨의 생존을 걸린 회의가 이루어져요. 니느웨가 멸망하느냐 아니면 니느웨가 이대로 살아남느냐, 니느웨의 운명을 결정짓는 회의가 지금 요나서 1장 2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니느웨의 운명을 니느웨가 결정짓고 있지 않아요. 누가 결정짓습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네가 가지 않으면 니느웨는 망해. 니느웨의 운명을 결정짓는 회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니느웨의 운명은 니느웨 정치 관료들이 니느웨의 운명을 결정짓는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죠. 이 둘이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를 살릴 것인가, 니느웨를 이대로 멸망시킬 것인가. 하나님은 요나와 회의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누구였습니까?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었어요. 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미떼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멘 아멘 하죠. 이 아멘의 어근이 아미떼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버지가 진리라는 이름을 가진 매우 신앙이 독실한 아버지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 밑에서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아왔을 것입니다. 근데 정작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잘 다녔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하여 선포하라, 외치라. 니느웨의 운명이 요나 너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니느웨는 어떻게 해요? 니느웨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니느웨는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요나서를 말씀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한 비유하고도 맥락이 통해요. 니느웨를 살리러 가고 싶지 않습니다. 니느웨를 구원하러 가고 싶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던 요나가 니느웨를 구원하러 가고 싶지 않습니다. 바로 죄, 바로 악. 여러분, 모태신앙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뭐가 죄인지는 정확히 분별해요. 이건 죄야, 이건 죄가 아니야. 죄가 무엇인지는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잡아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도
니느웨의 악이 무엇인지, 니느웨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요나도 끄집어냈어요. 조목조목 100가지 1000가지를 더 되려면 요나는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요거 때문에 니느웨는 멸망당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비유와 요나서를 통해 깨달아야 될, 우리가 넘어지지 말아야 될 그런 실수가 뭐냐면, 못된 신앙들의 실수가 뭐냐면, 죄는 잘 분별해요. 그 죄를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이거 매우 잘해요. 교회 오랫동안 다닌 요나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넘어 죄와 악을 뛰어넘어 살리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잃어버린 죄인들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니느웨가 그 당시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얼마나 큰 제국입니까?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안에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 한 사람을 보내요. 전도자 한 사람을 보냅니다. 12만 명 대 요나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니느웨의 운명이 지금 요나 두 어깨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니느웨의 운명이 요나 두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아멘. 가면 니느웨는 살아요. 할렐루야. 아멘. 가면 니느웨의 운명이 바뀌어져요. 아멘. 아멘. 니느웨가 죽느냐 사느냐가 니느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요나가 가서 선포하면 니느웨가 살고, 요나가 선포하지 않으면 니느웨는 죽습니다. 니느웨의 운명은 요나가 지금 짊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운명은 세상이 쥐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운명을 쥐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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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세상은 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나가지 않으면 세상은 죽습니다. 아멘. 요나는 왜 니느웨로 나가지 못했냐? 정죄했어요. 악해요. 니느웨는 심판받아 멸망당해야 마땅해요. 모태 신앙의 치명적인 실수를 지금 요나가 실수를 지금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제가 이제 금요일까지 청년부 부장님 그리고 장로님과 함께 제가 사실 필리핀을 갔다 왔어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필리핀에 또 청년들을 위한 또 비전이 있어서 그 비전을 한번 보기 위해서 이제 함께 필리핀을 갔다 왔는데, 필리핀에서 저희와 함께 서동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은 필리핀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매우 특별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어떤 사역이냐면, 무슬림 지역이 있어요. 필리핀 내에서도 무슬림들이 살아가는 지역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은 무슬림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화요일 날 도착해서 수요일 날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무슬림 지역으로 제가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봤더니 센터 주변에 모스크 있죠. 모스크가 센터 주변을 막 싸고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그 선교사님이 1년에 6명씩 총기 사고로 죽는데요. 그러니까 안전한 지역이 아니고 매우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무슬림 아이들이 히잡을 쓰고, 그 센터 1층이 유치원이었는데 유치원 이제 교육을 받기 위해서 히잡을 쓴 무슬림 아이들이 이제 몇 명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선교사님한테 질문했어요. 선교사님, 선교도 종류가 다양한데 왜 특별히 무슬림 사역을 하십니까? 그것도 중동 지역이 아닌 필리핀 내에서 왜 무슬림 사역을 하십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해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사역이 아닙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는 사역이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설명을 듣고 맨 마지막에 함께 둥그렇게 모여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하는데 제가 요즘에 눈물이 잘 나지 않는데, 이 센터를 놓고 이 사방 동서남북으로 모스크를 바라보면서 모스크 한 가운데 그 센터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이곳을 향하고 있구나. 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따라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싶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죄인이다라고 정죄하는, 악하다라고 정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내가 말씀으로 잣대를 대가며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습니다. 다시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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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찾았을 때 어떻게 이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찾아냈어요.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따라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크게 선포합시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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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만 기뻐하지 않아요. 양을 찾았어요. 목자만 기뻐하지 않고 다 불러 모읍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명의 영혼이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목자, 주인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 불러 모아요. 나와 함께 즐기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천국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천국으로 순식간에 영적인 기류가 뒤바뀌어요. 할렐루야. 아멘.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으로 인해 우리 청년부의 영적인 기류가 천국의 분위기로, 잔치의 분위기로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둘째 아들도 동일합니다. 여인도 다 불러 모아요. 함께 즐기자. 둘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도 동일해요. 다 불러 모아요.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현재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죄인이 죄를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 회개의 역사로 인해서 매일매일 기뻐하시는 우리 청년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신가요? 제가 필리핀 이번 한 주간 동안 다녀오면서 필리핀의 영혼들을 봐도 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면 눈물이 나고 열정이 생기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부어졌는데 제 마음이 냉랭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영혼들을 향해 내 마음이 태워야 되는데, 내 마음을 어디에 태워야 되냐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내 마음을 태워야 되는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봐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 이겁니다. 내가 현재 태워야 될 것에 내 마음을 태우지 않고 다른 그 무엇에 내 마음을 태우고 있다면 정작 태워야 될 잃어버린 영혼, 태워야 될 일에 내 마음이 태워지지 않는데요. 현재 너는 무엇에 너의 마음을 태우고 있니? 이렇게 하나님은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내 마음은 한계가 있어요. 내 마음은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나무로 비유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무엇에 여러분들의 나무가 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마음을 태울 건 다른 것이 없어요.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서만 우리들의 마음을 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세상 거에 내 마음을 다 태웠다면 정작 태워야 할 잃어버린 영혼,
이루어야 될 일에 태울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시간에 두 눈 한번 감았으면 좋겠어요. 돌아오는 주일은 장결자 초청 흩어지는 목장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를 통해 죄인을 돌이키소서. 여러분들이 죄인이다라고 정죄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에게 하나님은 시선이 그 영혼에게 있더라고요. 우리 시간에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따라서 손 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기도 제목이 1번과 2번 있는데요, 우리 1번 이 내용이에요. 한번 띄워주시고, 지금 선포했지만 다시 한번 힘차게 우리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한번 힘차게 선포하기로 원합니다. 시작!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주변의 죄인들을 향해 품었던 정죄와 비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소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큰 기쁨으로 삼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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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 죄인들 향해 품었던 정죄와 비난의 화살을 돌이킬지어다. 아멘.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큰 기쁨으로 삼을지어다. 아멘. 기쁨으로 삼을지어다. 아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아멘. 나에게 주소서. 아멘. 나에게 주소서. 아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삼자하시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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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주님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주님의 주인들 향해 품었던 모든 정죄와 비난의 화살을 돌이킬지어다. 제가 천국으로 변화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마음이 없이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의 마음이 없이는, 주여,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갈 수 없습니다. 주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심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주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과 시선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돌이키소서.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시간에 주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내가 바로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주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주의 마음,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예수의 심장을 주님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의 심장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요나의 외침을 통해서도 니느웨를 돌이키신 하나님, 우리 청년부의 외침을 통해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다음 주에는 장결자 초청 흩어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요나의 불성실한 외침에도 니느웨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가 돌이켰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 장결자 그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아멘. 그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아멘. 나의 작은 외침을 통해서 장결자들의 마음이 주님께 돌이킬지어다. 아멘. 돌이킬지어다. 아멘. 우리 청년부의 외침을 통해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올지어다. 돌아올지어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삼정 안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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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요나의 외침을 통해서도 니느웨 12만 명의 된 사람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우리 청년부의 외침을 통해 수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올지어다. 주께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외침을 통해 하나님 영혼이 돌아오길 원합니다. 그 영혼이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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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옵니다. 주여 보내 주옵소서. 주여 보내 주옵소서. 주여 보내 주옵소서. 주여 보내 주옵소서. 주여, 우리 공동체로 주여 잃어버린 영혼을 보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도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죄인이다, 악하다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없이는 결단코 한 명의 영혼도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심장이 내 안에 없다면 내가 세상의 그 어떠한 쾌락과 죄악으로 내 마음을 태우겠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영혼들을 향해 내 마음을 태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나부터 돌이켜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장결자 촉청 목장 흩어진 예배를 드립니다. 나에게 붙여주신 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요나의 외침에도 니느웨 모든 백성이 돌이킬 것처럼
오늘의 외침을 통해 잠겼제 마음이 주께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과 내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